오늘의 설교 주제는 돈입니다. 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우리들 여러분 별반 다르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은 대건 돈 때문에 웃습니까? 웁니까? 여러분은 돈 때문에 웃는 날이 많습니까? 웃는 날이 많습니까? 웃는 날이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돈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은 참 희한합니다.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술대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을 한번 실컷 잡아서 신나라고 외치면서 돈을 물써 쓰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돈 때문에 인상 쓰는 사람들, 돈 때문에 두들거리는 사람들, 돈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가난했지만 저희 집은 유독 가난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제 고향 친구를 만나서 옛날에 그 가난했던 시절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8남매의 마지에 우리 집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해서 크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그렇게 통화하고 야, 너희 집도 정말 가난했고 우리 집도 가난했는데 솔직히 너는 나보다 더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그러면서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인상 쓰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까칠하고는 특이했던 우리 형이 저희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원아, 20세기에 20세기 후기 인상파 중에 가장 유명한 인상파가 누구지 아느냐? 내가 우리가 너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가장 인상파 중에 최고 인상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 아버지는 이마에 주름이 가로로 길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에서 비교적 성격이 느긋하고 여유로웠던 어머니는 종종 인상 쓰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핀잔춤에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짱구 영감, 인상 좀 피세요. 인상 쓰라고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제 아버지는 무서운 표정으로 내가 언제 인상 쓴다고 그러냐 하면서 인상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인이 했던 말이 마음에 그렇게 진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20세기 후기 인상파 중에 최고의 인상파다. 그렇게 동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집의 인상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돈 때문에 가장 많이 인상 쓰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사실 성도의 우리는 주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솔직히 돈을 더 많이 생각하지요. 아침 저녁으로 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돈을 섬기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여러분은 돈을 섬기는 자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말씀은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참으로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산상보배로운 교훈,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던져주신 보배로운 교훈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옛 계명을 새롭게 적용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많은 안일한 6장에 가면 금식에 대한 보배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산상보훈에 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정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뭘까요? 바로 재물에 대한 겁니다. 보물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공로, 벌레들이 갉아먹거나 도둑이 들어와서 그 재물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시대를 반영한 말씀입니다. 그 시대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모이면 항아리에 담아서 밭에 숨겨두거나 자기가 아는 땅에 묻어두거나 혹은 집안에 구석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이 벌레들이 갉아먹거나 혹은 도둑이 못 들어와서 훔쳐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그때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도둑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한 그런 사람들의 예가 곳곳에 발견되지요. 또 우리 주변에 비가 얇아서 누군가가 이렇게 속삭이면서 돈에 좀 투자하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잃어버린 사기당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안전한 금융권에 돈을 넣어두어도 그 금융권이 파산하거나 또 금융권에 있는 직원들이 장난침으로 인하여 내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린 경우도 가끔씩 일어나죠. 그저께 대구 은행 직원들이 고객들의 그 고객 정보를 몰래 이용하여 천여 건의 그런 정권 계좌를 만든 것이 발각되어 그런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은행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은 금고를 집에 두고 집에 보물을,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모습도 적잖게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늘에 쌓아두면 벌레들이 갉아먹을 일도 없고요. 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해갈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도 하늘을 향해 있고 반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도 땅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도 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둔 자는 절대로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없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는 절대로 마음을 하늘의 땅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물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마음도 하늘에 가 있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마음도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자는 절대로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반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둔 자는 아무리 하늘에 마음을 둔다 해도 마음을 하늘에 두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이 21절에 말씀했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답니다. 보물 있는 그곳에 마음이 가득해요. 보물과 마음을 따로따로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성도가 마음은 하늘에 두기를 소원하면서도 보물은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일 위치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 지적합니다. 그것은 재물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재물을 마모나스라고 합니다. 마모나스, 이것을 히브리 이 단어로 이야기하는 마몬을 마몬. 그래서 물질을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여 마몬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몬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돈, 신입니다. 물질, 재물, 신, 물질,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몬 신은 사람들을 돈으로 지배합니다. 마몬 신은 사람을 돈으로 돕는 겁니다. 마몬 신을 섬기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마몬 신은 우리를 물고 불도록 합니다. 마몬 신은 우리에게 돈 때문에 형제간의 목숨 피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사람과 덩치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웃고 떨게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숨기게 하고요.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하는 존재가 바로 물질신 마몬입니다. 여러분, 돈을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신으로 높이면 안 됩니다. 돈의 위치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 돈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돈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정성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도 빼앗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사용해야 할 돈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실제는 돈을 섬깁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마음말을 하시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섭섭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하나님보다 돈을 섬깁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도 하나님 섬기기보다 돈을 섬깁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저는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죄물진 마음을 섬기는 자의 뚜렷한 차이가 뭡니까? 염려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늘 염려합니다. 늘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여러분 왜 염려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염려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염려해서 좋은 대학에 가신 분이 있나요? 염려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10년, 20년 더 여자에서 사신 분이 있냐? 염려해서 여러분의 키가 쑥쑥 큰 사람이 있냐?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나요? 우리 반주자는 염려 많이 해서 좋은 직장에 있어요. 반주자 옆에 있는 청년은 염려 많이 해서 그렇게 키가 많이 컸나요? 아니죠. 염려 많이 하면 좋은 신앙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세신 만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쓰기는 데는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된다면 저는 염려 많이 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그래서 염려 일주일치 하면 10명이 탁 들고 한 3일씩 염려 집중적으로 하면 10명이 또 탁 들고, 그럼 교회 부흥하는 게 있는 거 아니죠? 염려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공정 나는 범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들의 피는 결국 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책임지셨고 현재도 책임지시고 미래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는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지. 우리 다 같이 보면 30절, 31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버지의 건져지는 별들도 하나님의 이렇게 일으키시거든 하나님은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염려는 어울리지 않은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남의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 없다는 증거. 여러분이 염려하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밤에 잘 때 염려가 밀려오면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세에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를 염려를 언급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염려는 방탕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염려는 술 취한 것과 동일한 것처럼 보았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많지요? 술 취해서 이렇게 앞뒤 가리지 못하고 아무데나 시비하는 사람 많지요? 주절거리는 사람 많지요? 비틀거리는 사람 많지요?
연애하는 자와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연애하는 사람이라면 술 취한 거예요. 이렇게 술 취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우리가 역전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져서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면 뜻밖의 주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의 쌓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33절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돈으로 자신의 즐거움과 편안함에 투자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돈으로 내 삶의 여유, 내 노후의 여유와 안락함에 투자하기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투자하는 말씀, 이것이 하늘에 내 재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생활 이쯤에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색함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물질 쓰는 데는 관대하면서 주의 나라와 내게 주신 물질을 쓰는데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내 물질의 사용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그렇죠. 내가 내 물질을 쓰는 모습을 쭉 살펴보면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마음을 쓰는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은 돈 따지고 배우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부를 가능성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보다 하늘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해요. 어쩌면 내게 주는 이 물질 때문에 천국에 못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잘 사용해서 이 물질이 천국에 가는 나의 앞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물질을 바로 눈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천하게 될 최후 2세대 때문에 이들이 물질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염려하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를 지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내 임금이 정식이 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정말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겠다. 여유로움 하나님을 떠나 그 여유로움을 자신의 배부름과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하고 그렇게 탐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가 노력한다고 재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지고 구하는 삶은 살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챙겨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인 우리도 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욕심을 두고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을 잘 사용해야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무상 숭배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이와 악한 종교가 탐심은 무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탐하는 것 자체가 무상 숭배라고 경고합니다. 만원신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그 재물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내 안락함,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여유를 위하여 쓰는 일이다. 주의 나라와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동물을 함께 쌓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는데 족한 이로 알 것이라. 부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부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황을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여기서 경고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우선에서 섬기시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가 인생의 부자입니다. 이 땅의 재물이 내게 많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건 가난한 자입니다. 돈 때문에 망한 자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인류사상 돈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로또에 당첨돼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돈 때문에 망한 자들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게하시는 돈의 욕심을 부리다가 문둥병자가 되었잖아요.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도 돈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넘겨다 멸망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제자에게 묶였습니다. 결국은 그는 망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십시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써나가십시오. 돈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지출 목록을 점검해 보십시오. 물질은 정직합니다. 내 지출 내역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 쓰는 게 인색하게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소망이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그 재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쓰기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절대로 내게 주신 재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진짜 성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게 믿음. 설교 서두에 언급하셨던 저희 아버지도 제가 목사 안수 받으신 이후로 많이 인상이 펴졌습니다. 잘 살게 돼서 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인상이 펴졌습니다. 비록 가난했지 항상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습니다. 매주 감사의 음을 드렸습니다. 또 아들을 위하여 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종종 드렸습니다. 하늘에 복을 쌓아주었습니다. 여기를 많이 빌어모았습니다. 그랬던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길 다 걸어서 복을 하겠사.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